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에서 요셉으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성경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세 가지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 복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하셨습니다. 자,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셨고 반대로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적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후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남아 있는데 이 약속은 아직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가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곁에 텃밭 여러분 잘 아시죠? 텃밭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놀이터와도 같고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또 땀을 흘리면서 땀에 또 수확을 또 거두는 그런 귀한 장소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평수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한 2평에서 3평, 한 3평까지 되지 않을까 한 그런 규모인데 이 텃밭에 제가 상추, 뭐 고추, 오이, 뭐 참외 여러 가지 이제 채소들을 심었는데요. 이거 심으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교회 텃밭이 이 정도에서 다행이지 이 텃밭이 한 100평 정도 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3평 정도 되는 텃밭도 가꾸려면은 상당한 시간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밭이 한 100평 정도 된다면은 이건 도저히 저로서는 감당하지 못하고 엄두도 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장은 가나안 땅을 줘도 야곱의 자손들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12아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는 한 나라, 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십니다. 오늘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요,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거류하다라는 말은요, 체류하다, 나그네로 살다 하는 의미이고, 거주하다라는 의미는요, 머무르다, 살다, 그 땅의 주민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면은 이제 야곱은 그 땅의 주민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의미예요. 자, 그 증거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은 모두 죽어서 이 땅에 묻히게 됩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자기 아들에게 특히 요셉에게 내가 죽으면은 나를 이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유언한 대로 가나안 땅 아버지가 묻힌 그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이제 그 유언을 하죠.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아버지의 약속대로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으로 이제 옮겨서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또 요셉 역시 죽을 때 자신의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처럼 이제 나를 당장 이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당신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때 되면은 내 유골을 메고 올라가서 내 아버지가 묻힌 그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그만큼 야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확신하였고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야곱의 족보, 즉 이스라엘의 족보는 야곱의 일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태동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사실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2절 한번 봅시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야곱의 족보라고 하면서 야곱의 이야기를 말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하죠. 자, 이것은 요셉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루벤, 장자 루벤을 대신해서 장자의 자리를 물려받았음을 의미하고 또 야곱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하는 말이죠. 자,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은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 일어난 말이에요. 사실은 이 요셉의 나이를 여기서 이렇게 명시하는 것은 굉장히 창세기 전후 야곱의 일생을 우리가 이렇게 조사하는데 굉장히 증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요셉이 17세 소년이었을 때에 요셉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체적으로 형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자,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대할 때 항상 주의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는 선지식, 아주 선입관을 우리가 버리고 본문을 항상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요셉을 너무 우리가 의롭게 봐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요셉을 또 폄하해서도 안 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요, 요셉 하면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까? 긍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많은 성도들이 꿈꾸는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요셉처럼 꿈을 가져야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감수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본문의 내용을 단순하게 생각하고 요셉의 행동을 폄하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요셉은 고자질쟁이다. 요셉은 철이 없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에게 꿈자랑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리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과연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에서 사용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는데 잘못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예요. 여기 라라는 형용사인데 나쁜, 악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 단어를 다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혹시 요셉이 아버지 있었을 때는 이제 발톱을 숨기고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신들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들에게 한 말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기에 사용된 해하려 했다라는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잘못이라는 히브리어 라 동일한 단어예요.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이 저지른 잘못은 그 잘못이 뭐예요? 요셉의 동생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는 행동,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았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했다 해서 형들이 아버지가 맡긴 양들을 팔아먹었다든가 아니면은 양들을 잡아먹었다든가 아니면 남의 밭에서 서리를 하는 정도의 그런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정도의 잘못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고 요셉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요셉의 형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행적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누이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했다고 어떻게 했어요? 세겜성 사람들을 다 도륙을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일은요, 이걸 웬만한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요즘도 사람 죽이고 살인사건이 가끔 보도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도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요, 보통 사람들은 요즘은 하도 이렇게 이 카메라들이 많아가지고 도로에 무슨 지갑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부모들 어떻게 해요? 절대 줍지 말아 하잖아요.
주워서 큰일 난다. 뭐 큰일은 무슨 큰일이에요. 물어주면 되는 거지. 그런데 혹시라도 그 지갑 주워가지고 나중에 경찰에 고발될까 봐 그거 두려워서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줍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그거예요. 지갑이 떨어졌는데 그 지갑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혹시라도 이거 내가 잘못해가지고 경찰서에 혹시 감옥에 가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상해하고 사람을 죽인다? 이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그 억울한 일을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한두 사람도 아니고 세계 미성 사람들 다 도륙했잖아요. 물론 그 사건의 주동인물은 디나의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입니다. 그러나 성읍으로 가가지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노략하였고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여자들을 사로잡기까지 했던 것은요 다른 모든 형제들이 거기에 동참했어요. 여러분 세겜에 가가지고 다른 재산을 약탈하고 이건 뭐 도적들이죠. 산적들이 나는 일이죠. 약탈하고 그들의 자녀와 여자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래서 사로잡아 와서 뭐 했겠어요? 노예로 삼든지 노예로 팔았죠. 이거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들의 습관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행동을 염두에 둔다면은 이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했을까? 성경은 이제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가 있어요. 뭐 짐작이 다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요셉의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저의 생각이에요. 자, 요셉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개연성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봐도 요셉의 이런 행동, 즉 형들을 고자질한 것에 대해서는 형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마음으로는 요셉의 행동이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고 얄밉기도 하겠지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자, 3절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눈에 띄게 편애하였다 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야곱이 왜 그랬을까라고 야곱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본다면은 나름대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형식적으로 야곱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총? 4명이죠. 4명. 레아와 그리고 몸종 둘이 있으니까 4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원해서 결혼한 여인은 오직 라헬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오직 라헬 한 사람입니다. 결국 라헬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언니 레아와 그들의 몸종이었던 실바와 비라가 아내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제 라헬이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사는데 라헬만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또 그것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어렵게 해서 다른 사람 아들 다 낳고 난 다음에 어렵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 요셉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겠어요. 더욱이 라헬은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릴 수가 있어요. 그 야곱이 뭐 잘했다고 뭐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향한 사랑이 도에 지나쳤다는 거예요. 자, 실례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무슨 옷을 해서 입혔어요? 채색옷을 입혔죠. 뭐 채색옷은 우리가 이게 상상하듯이 막 화려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화려한 옷이 없어요. 옷감이 지금처럼 무리하게 이렇게 물을 들이고 색깔을 낼 수 있는 그런 염료가 없어요. 그러니 여기서 채색옷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긴 소매가 이 소매가 여기까지 오고 또 이 옷이 외투가 이 발목까지 내려온 그 외투를 가르치는 옷이다. 당시 사람들은요 입는 보편적인 외투는 짧은 소매가 이제 우리로 하면 반소매,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무릎까지 차는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을 했죠. 대부분 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 옷은 입을 수도 없고 입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입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는데 그냥 명절 때만 입힌 것이 아니라 평소에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아들에게 요셉은 일 시키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수도 없죠. 일을 하려면은 반소매에다가 이렇게 짧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요셉은 평소에 채색 옷을 입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옛날에 양반들처럼 평소에 갓 쓰고 이게 돋보 입고 다닌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실제로 요셉은 다른 형제들이 일을 할 때 그래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이 양치는 것을 보러 갔잖아요. 형들은 이런 아버지의 편파적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고 그 때문에 요셉을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미웠는가 하면은 여기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보면은 그에게 샬롬으로 인사할 수 없었다. 이 히브리인들은 인사할 때 샬롬하죠. 샬롬이 평강이지 않습니까? 평화.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형식적인 인사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샬롬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뭐 식사했습니까? 이것은요 형식적인 인사예요. 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면 형식 안녕하십니까? 이 인사. 그런데 이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으면은 야곱에게 평소에도 만나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형들과의 기본적인 형제 관계가 깨어졌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요셉을 더 이상 동생으로 여기고 싶지 않다 하는 이 형들의 이 마음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자, 하루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 그 꿈을 보니까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요셉의 단이 딱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요셉을 둘러서 절을 하는 거예요. 자,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으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있지? 당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17살. 형들에 비하면 어리지만은 17살 나이는요 결코 어리지 않는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향후 요셉의 행적을 볼 때에 요셉이 그렇게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성품 자체가 신실하고 남다른 모습이 있었어요. 그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은 물론이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가 얼마나 성실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으면 노예로 팔려왔는데 이 보디발 장군이 이 자신의 모든 집 재산을 맡겨서 관할하도록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는 아주 어리석다가 애굽에서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요셉이나 애굽에서의 요셉은 같은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삶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는데 야곱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변하는 것이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보세요. 사람이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 주인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보고 유혹을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주인님이 보디발 장군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고 자신의 집을 모두 다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배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악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분별력도 있었고 책임감도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이런 믿음이 갑자기 생겨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요셉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나이는 어리지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을 형들에게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요셉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같이 합시다. 알았겠죠?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그리고 고양이도 이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또 싫어하는 것을 또 좋아하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그 자기 이 식구 중에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를 이쁘게 하는지 알아요. 제가 잘 아는 이 권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뻐한 사람 오면 집에 개가 있다가 소리만 나도 안다는 거예요. 와서 막 꼬리 흔들고 막 좋아하는데,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고 사람들 안 볼 때 발로 막 차버리고 그런 사람들 오면요, 째려본다는 거예요. 절대 꼬리 안 흔들고. 동물들도 그러는데 왜 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물며 요셉은 형들이 드러내놓고 자신을 미워하는데 꽤 그걸 모르겠어요. 보는데도 인사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데. 그럼에도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요셉은 둘 중에 하나예요. 바보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명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말을 하면서도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땡칠이에요, 땡칠이. 그러나 형들의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꿈을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요, 야,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꾸자 이렇게 가르치거나 주장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요셉의 의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을 요셉에게 보여준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이 꿈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았을 거예요. 이 꿈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담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런 부담감은 우리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완전히 그냥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왕과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예레미야에게 너 이 말을 가지고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아니, 하고 많은 말 중에 왜 그 말을 저한테 하라는 것입니까? 다른 말씀도 아니고 내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그러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항복해라. 목숨을 내걸고 싸워도 지금 어쩔 판인지 모르는데 항복하라고 권하라는 거. 이게 내가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말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예레미야가 했을 때 다른 동족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얼마나 적대시했겠어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거 보십시오.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니까 백성들에게 내가 막 저주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속으로 다짐하죠. 내가 다시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하고 입을 꽉 다물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막 마음이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비밀을 말했을 때 다른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나만 아는 건데 할머니 얘기하지 마. 정말 비밀을 얘기해 줬어요. 그 비밀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 안 하면 어떻겠어요? 입이 간질간질하고 막 그러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비밀이 없어 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절대로 말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비밀을 받았어요. 지금 얼마 있지 않으면은 우리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모두 왕과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주신 거, 요셉에게 주신 거 이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행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끄실 것인가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 말을 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자,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것은 그냥 여러분 재미삼아서 한 게 아니에요. 형들 나 꿈 꾸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6절 한번 봅시다. 이 6절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자, 여기서 사용된 청하건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 형들의 잘못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 뭐라고 했어요? 라라겠죠. 도레미파 솔 라. 그런데 여기에서 청하건대라는 단어 히브리어 나라는 단어예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산나 있죠. 호산나라는 단어가 제가 전에 우리 종료주일 때 설교를 했어요. 호산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호시아나
끝에 있는 나가 바로 오늘 청하건대라는 나예요. 그 나라는 이 말은요, 제발, 바라건대, 청하건대,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이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이 막 400년 동안 메시아를 대망하며 기다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니까 정말 메시아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 주님 제발 우리가 이 어둠에서 이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면서 갈망하면서 외쳤단 말이 호시아 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형님들 제발 바라건대 내가 정말 부탁하건대 내 간절한 이 내 마음에 담긴 이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형님들 제발 제 말 좀 한번 들어주세요. 이것은 형들을 향한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입니다. 형님들 내가 이 말을 하면은 형님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며 어떻게 대할지 나도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을 꼭 한번 들어주세요.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에게 곡식단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8절 함께 봅시다. 시작.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이전에는 채색옷 때문에 미워했는데 이제는 꿈 이야기 때문에 더더욱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자,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들에 대한 이 꿈인데요. 자, 다시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요셉의 마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요셉의 마음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첫 번째 꿈에 대해서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얼마나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또 비슷한 꿈을 꾼 거예요. 자,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꾸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창세기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41장 32절입니다. 바로 뒤에. 자, 41장 32절 합독합시다. 시작.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자, 이것은 요셉이 바로에게 한 말이죠.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었습니다. 한 꿈은 강가에 살찐 암소 7마리가 있고 흉하게 마른 암소 7마리 꿈이고 또 다른 꿈은요 무성하게 풍성한 7이삭 그리고 한편에서는 동풍에 비쩍 마른 보기에 흉한 7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결국 이 꿈을요 요셉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바로 왕이 꿈을 이렇게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 역시 동일한 의미의 꿈을 반복해서 꾸었습니다. 첫 번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가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까지 있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형들만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도 요셉에게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10절 합독합시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은 어리지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요셉은 꿈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셉의 꿈을 요셉의 비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은 요셉의 비전도 아니고 요셉의 계획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꿈을 꾸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 비록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고 한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고 다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 막 다른 사람들 칭찬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아이고 봉사하고 칭찬하고 복음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막 물질의 복도 주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들도 축복해 주고 이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신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은 나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된다면 그 일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조금 힘들고 손해배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순종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자, 11절 봅시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간직하다 말은 주의하다, 지켜보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당장은 야곱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무시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때 야곱이 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야곱을 이끄셨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 야곱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통해서 그 길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이 이 아이 요셉을 통해서 무슨 일을 계획하시는가, 무슨 일을 계획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좀 민감해지고 말씀에 좀 깨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간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요셉을 이끌어 주십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일생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들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붙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행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정말로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의 인생이 사라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세상 속에 성취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